오늘은 한 부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설 명절인데요. 진짜 독한 사람들이죠. 주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하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첫날 했지만 또 한번 우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3장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져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즉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경계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고요. 또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위협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느 한 사건을 만나면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대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불쑥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너무도 억울했기 때문인지 앞뒤도 가리지 않고 또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말하지도 않으면서 다짜고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재산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당시 유대법에는 형제가 있을 경우에 그 형이 유산의 3분의 2, 두 몫을 갖고요, 동생이 나머지 3분의 1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아마 그 형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이 유산을 혼자 독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은 그 형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유산이나 재산의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덕망 있는 랍비, 즉 유능한 선생에게로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랍비가 그 문제를 이렇게 다 들어본 다음에 올바르게 판가름을 해줘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래서 많은 무리가 정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몰려있는 이 예수님을 그런 선생으로 여기고 그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이 재산 분쟁 문제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나 또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적인 물질 문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조정해주는 정도의 그저 유명한 랍비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12장 14절 말씀에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일, 즉 인간이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에 개입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러 오신 분이며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꺼내놓은 그 문제의 답을 그에게 주시는 대신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분쟁의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탐심에 관한 문제는요, 그 사람과 그 사람 형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선지자는요, 이 사람아 라고 개인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에게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들고 나온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탐심은 무엇일까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함께 이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을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을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데요.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셔요. 이것은요, 탐심이 단지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만이 탐심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기 얻으려고 하고 내가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탐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은요,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을 때 마귀는 그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세상 재물의 무익함을 그리고 재물에 집착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곳간에 여러 해 쓸 만큼 풍성한 곡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밭에 가보니까 그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곡식을 저장할 방법들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풍년이 되어서 많이 추수할 수 있는 이 곡식들을 넣어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쌓아두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저장할 수 있지? 라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고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가 생각해낸 그 계획은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이미 쌓아두었던 곡식 그리고 이제 새로 추수할 곡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쌓아둘 만큼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우리는 그의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그가 자기중심적이고 내 것만 생각하는, 내 것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 속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고, 끊임없이 내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를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사람들을 대표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어지는 축복과 풍요한 삶을, 그리고 안락한 삶을 집중하게 되면서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나님 아니어도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막 섬기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것에 집착하며 이기적이고 탐심에 가득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육적인 향락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곡간을 새로 지어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삶, 육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인 향락과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지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불신자였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라고 표현된 이 이르되라는 말은요,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요.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쉬어라. 너는 먹고 마셔라. 즐거워하여라. 라고 자신 영혼에게 자신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즉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자신의 소유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정작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지혜가 없다 또는 무분별하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이 부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풍부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었을 뿐이고 이웃을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등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재물을 많이 쌓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늘 갈급한 삶을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실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인생의 진정한 주인, 그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영혼을 도로 찾아가되 근데 오늘 밤에 지금 이 추수를 누리고 곡간을 지어야 하고 지금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평안히 누려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야지 누리며 살아야지 계획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너의 영혼을 찾을 건데 언제? 바로 오늘 밤에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 해 쓸 그 곡식을 잔뜩 쌓아두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좋은 삶을 좋은 시절을 살아야겠다라고 세워놓은 그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재물은 그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허무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탐욕으로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만 하는 자는 이 부자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가치 없고 재물이 허무한 것이니까 우리 이제 재물 구하러 다니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삽시다. 이렇게 구원파들처럼 자신의 재물 다 내놓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집착하여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 이런 것들에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이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그 삶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얻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돈과 시간과 건강과 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돕고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들을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이 부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뭐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나는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제가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절이 되어가지고 홍수 피해 난 그 어려운 개척교회 우리 도와드립시다 하고 재정으로 20만 원을 이렇게 다 후원했거든요. 20만 원 교회 돈으로, 제 돈도 아니에요. 교회 돈으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후원하자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20만 원을 붙였거든요. 붙이는 그날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딱 그만큼 20만 원을 송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을 그 금액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대로 내가 흘려보냈더니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로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신나는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거 내 것으로 챙겨두고요, 쓰다 남은 거 남 줘요. 주긴 주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줘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제 주라 그러니까요, 마지못해서 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으시지 않는다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바람 나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채우시고 공급하신 그것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그 간증들이, 우리의 그 고백들이 주님의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한 해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